오늘 또 은혜스러운 기도와 또 은혜스러운 찬양과 함께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1강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 스티그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어를 제가 처음으로 쓰네요. 주제가 스티그마, 흔적이란 단어인데요. 요즘 교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로고스, 또 아가페 이러한 용어처럼 스티그마도 요즘 아주 흔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흔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동시에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 내게 많은 기쁨이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선제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재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쁨을 하는 사람. 즐거워서 공부하는 사람은 못 이긴대요. 천재들이요. 바로 이처럼 즐거워서 하는 사람, 기쁨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기쁨 가운데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주어진 그 직무와 책임도 있었지만 실상 그 책임과 직무가 주어진 이유가 그 복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향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향한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의 순종이죠. 성부 하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억지의 순종이 아니라 자신 안에 기쁨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되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너무 기뻤고 좋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게 너무 좋았다, 너무 기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왔지만 내가 너무 기뻤다. 내가 그 명령을 받은 게 너무 기뻤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부탁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직분이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온다 하면 그들이 나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를 또한 먼저 원하셨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성육신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성도 여러분 모두를 자녀 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까 너희는 내 종이 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가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내용입니다. 자신을 통해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해방되고 자신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신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자신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황송한데, 자신과 함께 하는 것도 황송한데, 그 사실을 증거하는 직분을 받는 것에 더할 나위 없는 환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건들을 그 사건만 해도 황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것 사실만 해도 황송한데 이 사실을 증거하라는 직분을 받았으니 얼마나 황송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그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그 안에 환희와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있으면서 사역자로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있으면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아유 직분 때문에 이거 해요. 하나님께 그냥 부르심 받았으니까 해요. 억지로 하고 있고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지만은 내가 부르심 때문에 억지로 참고 합니다. 이런 맥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러한 기쁨을 안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엇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불평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4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바랍니다. 4절은 자신이 말을 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록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라고 표현할 수는 안 되죠. 내가 이것을 기록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것이 다른 목사님이 증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증거하는 것이 내가 증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신앙 고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요. 또한 예배 후에도 우리 주기도문과 다른 신앙 고백을 함께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우리 속 안에서 환희로 기쁨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런 환희와 기쁨들을 동일하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어느 선교사가 증거하고 어느 목회자가 증거하든 어느 복음 증거자가 증거하든 동일한 복음이었기에 우리가 증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한 지체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었고 이 사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야 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이웃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사귐 안에 있기로 원한다. 그 우리의 사귐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는 그 사귐 안에 너희들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이제 사도 요한은 또한 동일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받는 자들에게 하여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 바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그 기쁨, 그 환희가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동일한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동일하게 마음에 아멘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화답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 그 스티그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요한 1장 4절의 관점에서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요한 1서 4장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간추려서 말해 봅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성육신하여 오셨다라는 맥락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또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육신하신 모습이겠죠. 우리 안에 성육신하여 오시는 이게 뭐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요?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기쁨이다. 너가 열매 맺는 거, 너가 성공하는 거, 너가 잘 되는 거 내 안에 기쁨이야.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이걸로 내가 식이 나는 게 아니죠. 화나는 게 아니잖아. 배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나이들이 더 들고요,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남의 자식 잘 되는 것도 좋아해요. 어머, 잘 됐다. 어머, 내 새끼. 자기 새끼도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옆집 사람인데요. 어머, 내 새끼 잘 됐다.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면은요,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부흥이 될 때요, 우리가 함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함께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미숙하여 그런 것이 기쁨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좀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도 기뻐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교인 수들이 막 늘어나고 있대.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대. 우리 마음이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 사람은 또 그러잖아요. 세상 일로도. 나이가 먹어지고 연세가 되어지면 남의 자식 잘 되는 것도 어머 내 새끼 잘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주변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걸 들어봤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어르신들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걸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무슨 유익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8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8절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맺어질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겠죠. 그리스도의 열매겠죠. 하나님의 열매겠죠. 우리를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의 열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또한 이러한 부분들 또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런 열매들, 성도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 곧 스티그마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뭘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14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겠고 그 일을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함께 한 자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기뻐하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제자라 부르시면서 너희는 내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말대로 행하였으니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뜻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는 전제 가운데에서 말하였기에 곧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을 잘 몰라요. 큰 그림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나의 친구라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알려주었을 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그곳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가 맺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도 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 제가 말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다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까요? 누가 사랑하면서 누가 환희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온유하고 모든 사람이 온유의 열매를 맺기 바라고 관용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죠. 바로 이 모든 열매를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절로 맺어진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철로 많이 맺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상황에서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을, 이러한 맺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충만한 기쁨으로 넘쳐나겠지요. 그러니 예수님 그리스도께 감사가 아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거룩한 열매 맺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11절 말씀에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할 때 이것이란 말이 뭘까요? 바로 10절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가르친 내용을 가리킨 내용이 뭐냐면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켰다라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 명령하였을 때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던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곧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 말만 들어도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권위자와 구원자와 정죄자와 높으신 이에게 관심을 받고 기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기쁘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이 나라 총리가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기쁘고. 이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겁고 기쁜데 실제로 그 권위자와 전능자와 구원자가 그 높으신 이가 나에게 대하여 실제로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그럼 뭘까요?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맥락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고행이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처럼 자신의 경공과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그의 계명, 곧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생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해 준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던, 뭐라고 말하고 있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어떠다. 이를 이대로 행하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고행을 통하여서 얻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받은 그 은사와
그 능력들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겸손히 섬겼을 때, 사랑을 따라 섬겼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 기쁨과 사랑에 빠졌다면, 죄송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미워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불법은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데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기쁨과 함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안에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사랑 가운데 행하였기에 그들은 많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거든요. 어느 다큐멘터리가 소금 농장이었고 벽돌 공장이었는데요. 어느 가난한 지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요. 겨우 우리나라 돈으로 1, 2천 원을 벌어요. 한 2천 원은 못 돼요. 1,500원이나 1,300원 정도를 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가족 하루를 다 먹일 수 있느냐? 못해요. 약간 부족해요. 가족 수에 따라서 약간 적당할 때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은 아슬아슬해요. 하루만이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몇 시간을 일해야 되냐면 10시간 정도 수고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나갈 수고를 해요. 가족이 하루에 생계도 채 안 되는 것을 받으면서 그것을 받는데요. 그걸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합니다. 일본의 일상인 것처럼. 사람들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기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우리들은 하루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제 PD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촬영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이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똑같이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 중 똑똑한 아들이 있다며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의사가 되어주고 변호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의 학비를 위해서 조금씩 돈을 그 아내가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수입을, 남편이 벌어온 수입을 아내는 그것을 지혜롭게 또 나눠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곳간 안에서 적당하게 나눠서 때에 따라서 나눠주는 자. 그는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으면서 그들의 부부는 입가에 뭐합니까?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란 기쁨과 사랑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무시와 멸시까지도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직종이었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누구 때문에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기쁨 때문이었죠. 이처럼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함께하였기에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에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하여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오셔서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사랑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형제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내가 그 섬기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더욱 넘쳐 충만케 하였기에 그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계명 또 사랑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합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요한복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무조건 모인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은사와 상관없이, 교단과 상관없이, 나이와 출신과 배경과 직업에 상관없이 서로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오해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으로 생겨서 두 파, 세 파 나눠지면서 각자 자기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욕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이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을 할까요? 주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미워와 형제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있다면 그거 그대로 놔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예배 가운데 거하라. 그걸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주의 이름 모이는 것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셔요? 심판하시려고 함께 하시겠죠. 책망하려고 함께 하시겠죠. 야단치려고 함께 해주시겠죠. 그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은혜, 은총을 받고자 하는 그 맥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는 그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탄식과 마음의 한탄함으로 그들의 분쟁 가운데 있겠죠. 그들의 미워하는 마음과 그들의 혐오하는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근심하시면서 그들을 책선하기를, 그들을 바르게 하기를 위하여서 주께서 그 마음의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겠죠. 기쁨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고 중요한지를 새삼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일을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하고 있었는지, 주의 계명을 잘 지켜가고 있었는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한두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더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던 것에 감사하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고백이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있음을 감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제한된 사람만 사랑하고 내게 정해진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혹 소외되어지고 또 보살핌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처럼 카톡이 있고 이메일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는데 이걸 통하여서 안부를 여쭤보기로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도 혹시 안부를 여쭙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안부를 여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5장은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공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당한 걸로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능욕을 받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동족들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고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척박할 때도 그들의 반응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마치 일상이듯 그냥 그 사건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복음 전할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몰되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 하고 그곳에 함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일상인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만들고 소금을 걷어내는데 겨우 걷어내는 수입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를 가족이 먹을까 말까 생존할까 말까 하는 그 작은 수입인데도 그 다음날이 일상이듯 또다시 나가서 하면서도 그 안에 입가에 행복이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늘 가면 능욕을 받고 감옥에 매도 수없이 맞고 풍랑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아니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강도도 안 만나게 해주고 혹시 강도를 만났더라도 주께서 물리쳐줘야 되는데도 그 사람을 만나서 손도 다 뺏기게 하고 겁안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그러한 일인데도 그러한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상처받았어. 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상처받았어. 이제부터 나 예수 믿으면 안 믿을 거야. 아 나 이 11조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아무런 복이 주지 않네. 나 이제부터 나 11조도 안 내고 교회도 안 다녀. 이런 맥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늘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황송함을 내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그 황송한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신 그 황송한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건의 그 황송한 말씀을, 그 황송한 사건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을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까 라는 것이죠. 그들은 받은 핍박과 어려움을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간증으로 말해주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 알리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견디기 어렵던 이야기, 선교하다가 힘들었던 이야기, 전도하다가 힘들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목회와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안에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이것이 낙담이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이 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내 심장이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 뛰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시던 것이죠. 이런 환경이 있는 것에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 거룩한 직분까지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에 황송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도 황송한데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직분까지 준 그 황송한 이러한 내용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목사들만 받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을, 거룩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명하여 성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오늘날 보면 선교 보고하고 목회 보고하는 걸 보면 자신들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사도들을 봐보십시오. 과연 그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요, 왜 자신이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꺼낸지 아세요? 하도 주변에서 자신들이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하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 변호를 하고자 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증거됐던 것이 참 진리임을 확인시켜주고자 한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게 하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뻐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목회와 선교와 전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런 감사한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 감사하며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는데, 하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이 현실을 가족 때문에 어째요, 누구누구 때문에 어때요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선교보고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고 그 생명에 살았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 울리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저 사람과 같이, 저 선교사와 같이, 저 목회자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받도록 해줘야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동참시켜줘야 되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도다. 이 스티그마가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스티그마라고 말하고 있는 이 스티그마가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과 핍박과 흔적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맞은 채찍질, 매, 어려움들, 그런 걸로 인해서 받은 그 여러 가지 상처들이 흔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늘 안에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고 눌림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흔적이요, 꼭 이렇게 겉으로만 보여주고 병리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뿐만 아니라 사랑과 복음의 흔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흔적이 있었다. 어떤 흔적이요? 그리스도의 흔적. 바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흔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 있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 있었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을 바로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막 구제하는 거예요. 내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받는 게 황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열매가 더 많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랑의 열매가 내게 충분하지 못하여서 늘 부족함에 있어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갈망하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증거, 곧 스티그마가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와 전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는 선교사와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지금 또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간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만남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